제목은 믿음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말을 듣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가 남들보다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기에 참 관계도 힘들어 하는데 능력도 없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니 내가 살던 시대는 다 어려운 시대고, 그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없으면 금방금방 눈에 티나고 비교당하고, 그죠? 더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게 맞는데 가장 괴로운 건 이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내 무능함을, 내 연약함을 다 닮아서 너무 훤하게 고생길이 보인다고. 그런 자녀에게 내 살아온 길에 해줄 게 더 없다. 그래서 더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나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친구가 내 자녀고, 근데 능력도 없는 것이 나랑 비슷하고, 거기에 나는 더 해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이런 내가 현실과 지금 이렇게 딱 마주하고 있는 이 소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일부 말씀을 들어보시면 믿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소망을 바꾸어 가세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실제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이 뭘까요? 흑암이 있고 혼돈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자녀 이렇게 다 가까이 갖다 붙여놓으면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세히 보이시죠? 근데 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오늘 성도의 모습을 정체성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인생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요,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원하는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놓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뭘로 알게 하신대요? 은혜로 그것을 알아가도록 말씀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망을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믿어지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구원이 뭐냐?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내용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우리는 결과 천국 간다 이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 하는 승리의 믿음을 믿고, 그 승리는 결국은 뭐예요?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복음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다, 전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소망은 이 다른 시간표를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특히 성도를, 목회자를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있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대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시간표는 뭐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안 먹는 사람 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말할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시간표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냐.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은 뭐냐? 믿음이 있어서 먹는 거다. 근데 우리는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해하고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오늘 점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딱 10년 전 세대 있죠. 지금 10대, 20대도 언어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10대와 20대가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잘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말과 의도와 단어를. 그죠? 뭐 이거는 진짜 메시지용입니다. 순수 메시지용. 저와 우리 권사님이 메시지가 다 말이 통합니까? 이야, 은혜로 다 받아주시는데 안 통해요? 믿음이 통해요. 믿음이 통해요. 네. 때로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저야 다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하지만 10대와 20대 그 고딩과 20대가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저는 아까 말 들어보니까 흘겨들었지만 이해가 되던데요. 지금 MZ와 직장 생활에서 이 엄청난 갈등이 있대요.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미리 가르쳐 주는 것도 죄입니다. 죄. 그 말 이해하세요? 결혼하는데 축하해 줘야지. 딱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식 가가지고 아이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구만 뭐 이러면 돼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내 경험이지. 그죠? 그 부모님들이 자신한테 하는데 상처받으면서도 무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니도 자식 낳아봐라 씨. 막 이런 거 있죠. 예? 막 이런 말을 되게 저주스럽게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자기가 뭔가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행복해. 너도 자식 낳아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구 말귀도 못 알아먹는 게 씨. 너도 자식 낳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식이에요. 고기?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 그거 왜 못 먹어? 하나님 지으신 건데 우상에게 드려지면 뭐 사람한테 버려진 거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든대요. 근데 사랑은 뭐래요?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교회는 특히 우리가 사는 믿음의 세계에서 삶은 가정에서 뭐예요?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믿는 나와 안 믿는 가족도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고 교회도 다
다 시간표가 다른 사람들, 수준이 다른 사람들, 완전히 나랑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로 묶여 있어요? 은혜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으로 묶여 있어요. 시간표상.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기에 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실제 해외를 많이 다녀보신 분 있죠. 방랑병 있어서 막 돌아다니시는 분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처럼 집에서만 있는 사람 있고, 근데 어디 여행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야, 나 거기 10번도 넘게 가봤어. 갈 필요 없어.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그 여행 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될까요? 아니죠. 내가 100번을 갔다 왔어도 설명하는 걸로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라면, 또 어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어떤 동역자가 되려면 그 일을 잘 겪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을 갔다 와도 제대로 된 걸 보고 와야 돼. 틀리게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지. 가지 마.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으면 돼. 무슨 뭐 예수 믿는 게 다단계입니까?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아니에요. 직접 보도록, 그 대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표에 대한 그 이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원래 자기밖에 몰랐고 내 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그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방 있죠. 그 아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부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그것 때문에 반란 일으키고 그 반란이 실패해서 다 죽어나가던 세대예요. 근데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모이는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베드로가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접 경험해야 아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으로 알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도 내가 겪고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것을 언약을 붙잡도록 돕는 것이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고 바라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대요. 비천함과 배고픔과 풍부함.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족할 수 있다. 자족. 내 안에서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더 바라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나도 난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내게 행복을 주는,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게 문제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로부터는 지금 감옥에 매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겠대요. 그게 감당하겠습니다. 어디에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1분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혼선이 줄 수가 있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치가 있어요. 수치. 딱 숫자가 올라락 내리락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실제잖아요. 눈앞에 딱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행적들,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사람 마음에요. 두려움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에 나왔지만 사람은요,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잘 되는 것 있죠. 너무 잘 되는 걸 보면 두려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요. 그게 포모족이었어요. 주식과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공포를 느끼는데 그게 뭐냐? 나만 안 하고 있어서 되는가? 이런 것들 있죠. 와, 내가 진짜 이 10대 애들부터 노인까지요.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눈앞에서.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있다는데 나는 없는 거 아니네? 소외되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지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첫 번째 마음에 가졌던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불신앙 다음 두려움. 그래서 숨었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여질까봐 두려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사실과 진실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뭐 하느냐? 성도들을 뭘로 속이느냐? 보이는 것 가지고 속여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 영적인 사실과 진실, 이걸 놓치도록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대한 핵심,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가느냐? 구원은 모든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착하게 살아서 뭐 열심히 해서 믿어서 여러분 응답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시작은요, 구원이었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죠?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계속 알아가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래 가지고 뭐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 영접합니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와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우리의 실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아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뀌어진 것은 영적인 영역의 변화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을 얻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겨질 때, 옮겨질 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의 시간표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연합하여 우리가 이전 것과 새 것, 이 날을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이 말은 뭐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대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사람은 뭐라고 여긴다고요?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보상으로 받는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로,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하시고, 팩트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걸 내 거라고 말해주시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은혜란 것이 그렇습니다. 선물. 그리고 여기서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 속에서 나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잘 모르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사람들이 가진 것과의 비교해서 나를 찾게 돼요.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 어디서 많이 보여지느냐? 예배할 때 보여져요.
그냥 말씀을 아이고 잘 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도로 바꿔보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 13장 48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뭐예요?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더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때와 시기와 이 작정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금 오늘 나를 보십시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우리 가문 가족들 은혜 없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이에요. 개인.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 구원이 모든 응답인데 이 구원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다 있잖아요. 그냥 흐름이에요. 흐름. 그죠? 그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약속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죠? 여러분에게 진실되이 이 말씀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이. 그냥 내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바라던 부분에 조금 보태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들 안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기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전도자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선교지에 있어도 우리와 똑같았던 건 뭐냐? 바울 역시도 예배해야 됐고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아니래요. 성령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에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현장에 환난과 결박하는 일이 기다린다고 한대요. 알고 있어요. 그럼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계산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에요. 내 예상하는 걸 나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방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내가 다른 박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뭐래요? 나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구원이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구원받은 나, 그렇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 알게 하느냐? 구원이 모든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성. 다른 말로 오직. 구원이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1분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뭐예요? 발원된다.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도달하고 확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뭐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은 뭐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 한 가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같은 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본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실패했어요. 많은 것을 알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뭘로 느껴졌냐? 결국은 변론을 하고 변증을 했는데 믿는 사람이 안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구나. 나 혼자 떠든 거구나. 그렇게 알고요. 바울이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막 알고 떠드는 거 있죠.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근데 그건 화일 뿐이지. 그 화에 수많은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좋았던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도 뭐예요? 갈등만 남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말하죠.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원인을 누가 줬고 과정을 누가 겪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고 나는 그것을 겪어서 30살이 될 동안 노예였고 감옥에 살았다.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내 아픈 것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대요. 네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아픈 건 문제되지 않는다. 넘어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나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아픈 것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에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데 정작 자기 병은 낫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눈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래도 거기 매이지 않고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직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부르심의 상.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을 지금 삶 속에서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믿음이 뭘 알게 하느냐? 당연성.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마땅히라고 하죠.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단은 내가 뭔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앞에 있고 더 확신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 그죠? 결단은 막 내 의지가 들어가고 힘을 써야 되고 이런 건데, 당연한 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사람이 뭐라고요? 마땅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여정, 이 당연한 순간을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주신 것을 증언하고 때로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요, 불신자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권자라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만큼 사람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말 우리의 선택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냐? 전도와 선교. 내가 응답 많이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선교도 그렇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과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이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이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라면요, 여러분, 당연히 무엇을 보이냐? 삶의 형태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옳고 그른 문제 있죠.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맡은 사명은 다 따로 있어요. 지금 지역과 사회에. 그래서 뭐 밥을 퍼주고 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 교도소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곳에 돌아간 관심이 주가 돼 있으면은요, 부목사 누구 데리고 오느냐, 채택하고, 뭐 누구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뭐 휴양에 어디 가느냐, 수양에 어디 간다고 싸우고, 장로 임직하는데 투표 누가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막 머리끄댕이 잡고 경찰 부르고, 이런 일들이 전도와 성경 모르는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진짜 문제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도요,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 있으면 하고, 그죠? 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서 하면은 뒤에서 우리도 그래 n분의 1로 합시다, 이게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동창들끼리 모였을 때 나누어 돈 낼 때 n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더치페이예요. 근데 뭐예요? 가족들이 모이면 뭐예요? 제일 성공한 사람이 쏘면서도 제일 좋아하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모두가 다 당연히 동참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냐면, 기초수급자도 장애인도 전도 선교에 동참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아주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환자도 동참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강단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가 돼야 돼요. 앞에 서서 같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다들 너무 졸려하시니까 저도 졸려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힘이 빠져요.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1년에 나왔던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라스트 캐슬이라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군인 교도소 얘기거든요. 군인 교도소에 누가 들어오느냐? 삼성 장군이 들어옵니다. 어윈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유진 어윈이라는 사람이 왜 들어오냐? 명령 불복종. 자기 신념이 강한 군인이에요. 근데 이 군인 교도소에 장군 출신이 딱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노인이 들어오지만 이야, 네가 바깥에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봐라, 우리는 다 불명예 제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깜빵에 온 놈들이다. 명예도 없다. 그래가지고 막 살아요.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거기 교도소장이에요. 대령인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자기만의 세상 있잖아요. 이 교도소. 거기서 권력을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원래 제일 무서운 게 깜빵 안에서의 서열입니다. 근데 거기서 교도소장이라는 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완전히. 네. 경례도 못하게 해요. 니네는 군인에서 이제 불명예 제대했고 범죄자니까 경례도 하지 마라 이러는데요. 그 유진 어윈이라는 한 사람이요. 비록 죄수로 들어왔지만요. 그 라스트 캐슬이라는 교도소 안에서의 잘못된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뭘로 바꿔나가냐? 너 뭐였어? 군인이었어. 군인은 뭐가 있어? 명예가 있어. 네가 지금은 죄수가 되었지만 너 뭐였어? 군인이었어. 이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요. 근데 이 행동과 뭔가 변하는 게 교도소장이 계속 그 유진 어윈이라는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군인들이 너무 질서 정연해지고 자신들을 찾아가고 막 하는 것도 군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라 군인답게 행동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교도소장은요. 어떻게든 유진 어윈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폭동이 일어나요. 드디어. 폭동. 이제 이 반란의 결과가 뭐냐? 성공하면 마지막에 국기를 미국 국기가 반대로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상세하게 말씀드리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공했어요. 딱 마지막 순간에 유진 어윈이라는 딱 되게 잘생겼어요. 그분 되게 멋있어 또.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딱 기름 빡 올리는데 총을 딱 맞고 이제 거기서 숨져요. 근데 마지막에 국기가 딱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 거꾸로 개양된 게 아니에요. 성공했으나 국기는 똑바로 걸려 있어요. 그게 되게 큰 메시지거든요. 그걸 보고 교도소장이 딱 놀래요. 반대로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총까지 쏜 거고 했는데 쿠데타는 왜 일으킨 겁니까? 그러면 반란을 왜 일으켰냐고요? 매일 아침 올리는 국기 그걸 제대로 한번 걸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윈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군인 정신, 명예. 아무리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미국의 국기는 제대로 올라간다. 딱 있죠. 마지막에 군인들, 그러니까 죄수들 있죠. 죄수들이 경례하면 안 되는 그곳에서 딱 미국 국기를 향해서 딱 경례를 하고 교도관들 있죠. 총 쐈던 교도관들부터 시작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 군인 교도관들이 또 국기를 향해서 딱 경례를 하면서 딱 끝이 나요. 뭘까요? 영화가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있죠. 그게 제자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든 세워져야 될 것이 있잖아요. 명분은 그렇다 하였을지언정 바뀌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다리심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명예롭게 살아가도록. 전도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 단순히 돈 조금 내고 시간 조금 내서 내 안 하던 일에 조금 영역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일평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합니까? 일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런 일들, 저런 말들, 어떤 정치, 아픔, 슬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사람과 상황과 모든 결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성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의 인생을 중보하고 계신,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24시간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결론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이 일은 거룩한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을 찾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지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